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참 대면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교회가 참 보면 신비로워요. 참 지금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요.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방역이 좀 느슨해지면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는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한 게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70년대죠. 근데 이제 그때 60년대 말 이제 그때 이제 60년 중반 그때 이제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참 교회가 제가 교회를 가서 보면서 참 교회는 참 신기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나와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뼈 빠지게 회사 나가서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다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얼마나 또 이제 그 당시 할 게 많았습니까? 뭐 막 그러고 뭐 낮 예배만 그렇게 많이 모였나요? 또 저녁 예배도 낮 예배와 거의 뭐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수요 예배 또 사경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1년에 2번씩 사경회 하고 근데 뭐 우리만 사경회 합니까? 다른 교회 사경회 하면 교회 예배 페이지하고 거기 가서 또 기도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저녁에 가면 항상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2-3분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신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하나. 근데 낮에는 또 그냥 뻣뻣하게 잘 사세요. 참 그때는 신비한 시대였었죠. 특별히 그 당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던 게 조국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통일을 위한 기도 많이 했고 또 6.25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더더욱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어딜 갔냐면 삼각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버스 타고 저쪽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걸어 올라가면 기도원도 하나 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참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튼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러 거기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산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또 교회가 또 이렇게 굉장히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이제 이 성도들은 항상 생기가 있었고 또 이제 성도들의 삶에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80년 초반만 해도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난 본 일이 없어요. 목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를 존경했고요, 그래도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이 장로의 직분 자체가 그냥 교회 직분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이 직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었죠. 그래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타락하고 죄와 쌓이기가 쉬웠기도 했어요. 70년대가 넘어서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 무슨 뭐 전도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 뭐 이제 그런 이게 분명한 이단들뿐 아니라 세모나 오대양 사건,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이제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문에 나면서 이거 뭐 교회가 괜찮은지 알았더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의 신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80년대 시작이 되면서 90년대, 2000년대 또 2000년대, 90년대 들어서가지고는 여러분 또 뭡니까? 다미 선교회가 이게 아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영생파들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망을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이제는 전도의 길이 막혔는데 이제 큰일 났다, 뭐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2000년대 1990년대 말이죠, 성도들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또 성도들의 숫자를 이게 이제 인구 선셋에서 카운트했던 기록인데, 가장 신망을 잃었던 시대 같은데 그 시대에 여러분 개신교인이 한 200만 정도 성장이 됩니다. 참 나는 신비한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놀랐고, 그게 여러분 무슨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구 선센스를 했어요. 보통 한 인구 선센스를 하면 2, 3년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년 전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1000만에 가까웠어요. 불교인들은 한 600만 정도 됐고 천주교인들은 한 300만 조금 넘었나 뭐 그랬어요. 그걸 딱 발표하고 나서 다들 놀랐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 개신교가 더 성장이 됐어, 깜짝 놀랐고, 불교인들은 한 1400만이다, 한 20년 전에 1300만, 1400만이다라고 그랬는데 불교인들은 한 600만 정도로 툭 떨어지고, 천주교인들도 굉장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숫자가 동일했고,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발표된 3년 전에는 굉장히 서로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지나옵니다. 참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또 이제 요즘에 매스컴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나 비판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불편함이 참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함이나 실망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마찬가지죠. 제가 리차드 범브라이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리차드 범브라이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루마니아 목사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저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될 때가 어디냐면 루마니아, 아주 차우체스크죠.
아주 독재를 무섭게 하던 사람 시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감옥에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요. 14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갈비뼈나 척추 이런 게 부러진다. 만신창이죠. 그리고 고문당하면서 이렇게 흔적들을 봤는데 칼자국이 1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상,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화상 자국이 18군데가 있어요. 특별히 이 루마니아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냐면 이 냉동고 고문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 말이 아니죠. 냉동고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 직장에 가보면 큰 냉장고 있잖아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사람이 그냥 완전 얼어가지고, 그럼 이제 또 끊으래요. 그냥 놔두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또 서너 시간 녹였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 고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방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분인데, 결국 이분이 1990년대 말 동유럽이 자유화되는 데 있어서, 루마니아 자유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사실 그 루마니아의 어떤 그 이제 민주화에 있어서 어떤 그 이제 기폭제가 되는 분이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분의 얘기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글을 하나 쓰셨어요. 이 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분이 쓴 글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는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르지아 시대, 보르지아는 누구냐면 15세기에 이 교황입니다. 근데 이 보르지아는 정말 타락하고 나쁜 교황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타락했냐면, 교황이 될 때 자식이 셋이었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그 다음에 교황이 돼서도 첩이 한 서너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낮에는 교황청에 있다가 밤이 되면 첩집으로 가요. 근데 그 첩 중에 하나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넷이죠. 이거는 도대체 교황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진짜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불쌍놈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천주교 이 교황 노릇을 하면서, 근데 또 그 시대에다가 또 이 로마 시대, 이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미켈란젤로라든지 무슨 뭐 다빈치라든지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그 시대 때 교황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르지아 시대에 타락한 바티칸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음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참 너무 아주 역설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최고의 지도자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세상으로 말하면 불쌍놈 같은 놈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대. 그래서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범브라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추한 면이 있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당신은 악취, 피, 고름, 신음소리 등으로 구역질이 날 겁니다. 병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불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외투자락 속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가득한 가슴에 품어줍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황, 그레고리 대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집전하고 있다가 굶어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입고 있던 예복을 벗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나는 미사를 집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버브란트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신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신비하냐? 교회 안에 보면 온갖 죄인들이 가득한데, 정말 추잡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버브란트 목사님 얘기 말고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이 채 안 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교회, 따끈따끈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기록됩니다. 12장 14절이죠. 거기에 보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뒤집어 봐요. 어두운 면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네 패로 갈라져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고소해요. 뭘 돈을 꽂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막 고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 하나는 자기 양어머니죠,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고린도 교회는 뒤집어 보니까 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서도 상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요, 신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라고 얘기해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타락해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는 그냥 엉망이에요. 어두운 면이죠. 그러나 밝은 면에서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같은 책이 만들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써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왜 신비해요?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왜 신비한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왜 신비한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조금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있었던 교회는 다 교회 안에 뒤집어 보면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 타락의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비한 것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근데 이 광야의 40년은요, 여러분,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이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여정을 통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자들이 아니라 교회였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 교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제도, 예배제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법과 성결법들, 이런 모든 법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이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싸주고요,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싸줘요. 춥지 말라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에 임했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교회만큼 또 타락한 교회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그 모욕을 하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또 간음죄를 저질러요. 아니, 그냥 정말 모든 추잡한 짓들을 이들이 다 해요. 참 상상이 안 가죠.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읽고 나면 레위기 읽으면, 레위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나가다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될 거예요. 민수기 안에 보면 또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별별 일들이. 그래서 모두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안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든 제사의 규율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이제 모세 내려오기 기다리는데 열흘이라도 안 내려와요. 20날이라도 안 내려와요. 30일이라도 안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심심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뭔가 우리가 섬길 신을 하나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아론이 지도자였었는데, 모세 형님 아론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 여기 말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신을 하나 만들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도 참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그래요? 그럼 우리 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고리, 금반지 뭐 이런 걸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 신상이 뭐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피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황소예요. 황소신이에요. 황소신.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신들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살았던 곳이 고센 땅 아닙니까? 고센 땅 바로 옆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이 바로 이 아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멤피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피스라고 하는 신상을 끊임없이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바로 그 신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 신상이 너희들을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1절부터 이제 여러분 6절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 아피스를 보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 이제 본 다음에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내 백성, 모세 내 백성이다.
지금 저놈들이 저렇게 지금 타락했고 저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 네가 내려가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황소고집이고 이게 도대체 변할 기세가 전혀 없는,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어떻게 그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 나라로 되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저 백성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을 만들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면 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힘을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더 노동하게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또 참으셨어요. 홍해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어요. 마라에서 이제 쓴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또 참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이제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오르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봅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뜻이에요? 말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리지 마. 우리 이창호 집사님 옛날 싸울 때 말리지 마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도 못 봤어요? 싸울 때 말리지 마 이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려리는 얘기죠. 말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싸우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지 막 소리 지르고 말리지 마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지금 빨리 말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캐치하세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12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들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결국은 저 사막에서 다 죽이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건 나와 약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고 이삭과 한 약속이고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세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려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었어요.
모세가 읽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죠. 그랬을 때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멈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 속에서 교회를 향한 두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를 향한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놓고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럴 때 아론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자, 아론의 답을 봅시다. 25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봅시다. 2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큰지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아주 그냥 썩어질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 22절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신을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했는데 내가 뭐 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도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돼가지고 내가 하다가 그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탁 던졌더니 그 불 속에서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솔직히 아론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선 지금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변명도 어떻게 그렇게 변명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녹였지, 금부치를 물에다 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해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고 지금 아론은 그 광야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중에 거룩한 교회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지금 아론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냥 아무튼 온갖 말로 그냥 책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뭐라고까지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2절입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3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책망하고 멸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딱 가로막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려면 나도 심판하세요. 이 백성을 지옥에 보내려면 나도 지옥에 보내세요.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모세의 지적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정말 목이 뻣뻣하고 이 고질병에 걸린 백성인지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거지. 이 백성이 문제입니다라고 아론은 발뺌하고 백성들을 저주했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벌하려면 나를 벌하세요.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이 백성을 지옥에 보내요? 나도 지옥에 갈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부족해, 연약해. 우리 교회도 정말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애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 발견하려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뭐 말도 못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품에 안고 있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요잠잠하게 이러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론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세의 마음이 목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목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품에 안은 것처럼 모세가 똑같이 지금 백성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 죽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아주 정결한 교회를 새로 만들자, 이거 모세에게 제안했죠. 모세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들을 그대로 품고 가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신성교회를 여러분 왜 사랑해야 돼요? 신성교회가 완전한 교회라서요? 백석서관이 이렇게 딱 멋있게 세워져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신성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손주 있죠? 손주 있는 사람들이 좀 몇 없네요. 자녀들 있죠,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나 손주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쁩니까? 뭔 짓을 해도 이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손주가 이쁘죠? 우리 김 장로님 맨 앞에 있으니까. 손주가 이쁜 짓 해서 이뻐요? 뭔 짓을 해도 이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뭘 고민해요. 후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손주가 와서 뭐 부시고 그냥 찢고, 그냥 할아버지 그냥 뺨 꼬집고, 그냥 하드 하나 사주면 그 한 입만 달래도 안 주고, 그게 다 이쁜 거예요. 왜 이뻐요? 손주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손주는 뭔 짓을 해도 이뻐요.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뭐 설사를 해도 이쁘고, 뭔 짓을 해도 이뻐요. 뭔 짓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착하고 성결하고 순결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 무슨 뭐 저런 별난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때 마음이 팍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욕하고, 그렇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자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양의 마음이고, 이 목양의 마음은 목사만 갖는 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가져야 돼요. 장로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권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가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상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목사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것을 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보고 신성교에서 설교만 하라고 그러면 저는 100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저보고 여러분 설교하라 하면 저는 1000년이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가장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물론 설교이기도 하지만 실제 제 목회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예요. 나머지 70%는 거룩에 대한 부담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목양에 대한 대부분의 고민이에요. 설교를 많이 하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고 주일 낮에 설교하고, 물론 설교 준비를 많은 시간을 내서 해요. 그러나 실제 목양에 있어서 설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보통 한 40시간 가까이 준비를 해요. 월요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그거예요. 10분 준비한 새벽 예배 설교나 40시간 준비한 이 주일 낮 설교나 여러분은 동일하게 다 이거 있어가지고 특별히 더 감동도 받지도 않고 못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그냥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이, 그래 안 그래 내가 다 아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이것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게 있어서 진정한 부담은요, 교회의 거룩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전한다든지, 또 이제 저의 어떤 그 부족이 발견되든지 그러고 그럴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또 말이나 행동에 좀 실수가 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여러분, 어떻게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나 행정의 실수가 어찌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너그러움이 없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섭섭해요. 이런 마음들을 왜 못 알아주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자들의 마음들을 왜 저렇게 못 알아주나? 그래서 되게 섭섭해요, 솔직하게. 자, 요즘 같은 상황을 제가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죠.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역자들한테 많이 최근에 성도들과 자주 전화하고 또 이렇게 그러라고.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전화 자주 하면 자주 한다고, 심지어는 전화 그 못 받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착신 금지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아이고 또 자주 하면 또 그러기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또 자주 안 해요. 그럼 또 뭐라 그러죠? 교회가 사랑 없다고, 관심 없다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그걸 다 맞춰줘요?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말에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말에 실수 안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난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싫어요. 싫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찰까?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에? 참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목자들은 사실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그가 불편하고 그가 연약하고 그가 어리석으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모두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연약하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우리 전사님들이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품에 안아줘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중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가 뭐예요? 이게 중보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저 품에 안고 있는 거, 그게 중보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상선피락, 이거 아주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안아줘야 되고 품에 안아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다움이에요. 여러분, 뭐가 성도예요? 무엇이 성도다움입니까? 부족할지라도 참, 여러분, 신명기서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했다라고 신명기서에 모세를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항상 백성들로부터 원망받고 욕먹고 돌 맞을 뻔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서부터 쭉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모세가 원망을 듣는지 백성들에게. 껄핏하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가슴을 안고 평생 동안 백성을 품에 안았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지상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민족도 바라봐야 돼요. 민족도. 저도 어떤 때는 이 국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아주 속상함이 되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 아니에요. 대통령이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장관이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새끼들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냥 원망하고 욕만 하지 말고 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큰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중보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이 민족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